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교회가 무엇이고 참된 기독교는 또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권위 있는 대답을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은 이것들이 가진 참된 소망을 알아야 할 필요가 너무나 절실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와 세상에게 너무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절망,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는 오락, 재미, 쾌락에 탐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살지 못할 만한 그런 내면의 심각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참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 오직 이것 안에만 죽음을, 이 세상에 내려있는 절망을 이겨낼 유일한 희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안에만 참된 소망, 인생의 참된 행복의 이런 의미들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모일 필요도 없고, 많은 이들은 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겠어요. 오직 이 길 안에서만, 이곳 안에서만 참된 소망, 생명, 구원,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모든 인생,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한 시간에 들려드리지 못하고 오직 짧게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만 본문을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두 번째 시간인데, 잘못 표시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반대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즉, 많은 이들이, 현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어떤 걸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또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여 소속되고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외적인 행위로 한 사람의 신앙의 진위를 나누려고 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걔네들이 언제 교회를 다닐까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어떤 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의 교리,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 문화에 능숙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찬양하면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따라 부르고 예배 때 순서에 맞춰서 교동문도 피고 또 예배할 때는 어때야 된다라는 것들을 능숙하게 잘 알게 되어가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은하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해서 교회에서 만약에 성인들로 자라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 마태복음 펴라 느헤미야 펴라 다 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 때 순서들을 얼마나 잘 따라할 것이고 찬양 부르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중학교의 아이들인데 어른 찬송을 이렇게 잘 부르는 다른 중등부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거 다 잘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욱 어려워 보일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독교 교리에 익숙하고 아니 더 나아가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심지어 나중에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도 우리 중등부들도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을 그리고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변화는 이런 문화적인 것이나 지적 동의나 어떤 환경들을 능숙하게 잘 따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도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되면 주일 모임들에 참석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는 이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을 갖춘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경건의 능력, 실제적인 어떤 것은 없는 이들에게 넌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진정한 성도라고 확실히 믿는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자기가 확실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삶의 증거들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오히려 성도의 증거가 아니라 불신자의 증거가 더 많은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어떤 것들을 잘 성실히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이것이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옳고 의롭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해도 율법의 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도 잘 못하는 것처럼 사회에 봉사하고 또 자신의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시간을 아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믿고 있고 또 종교를 쓰면 언제나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니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것처럼 세상은 오늘날의 교회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가리키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자, 44절부터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요까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 이날의 신도의 수가 옛날 성경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44절부터 47절까지 읽은 이것들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면,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 될까요? 이것을 줄였을 때 가장 적절하게 줄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이걸 한마디로 줄여주시오. 자,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 그것은 뭐냐?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 그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 의미는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제가 이걸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게 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마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보수하거나 개선해서 조금 더 온전케 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의 이런 본성적인 몸, 죽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 살 때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음식이 좀 상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밥도 한번 먹다가 몇 개 놓치면 쉬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물로 씻어내거나 끓여 먹으면요, 그냥 구수하게 그냥 누룽지처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꽤 며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하얗게 곰팡이가 썰어 있는데, 그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씻어내고 끓여도 녹아질 정도로 벌써 풀어졌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추장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뜯다 보면 그냥 위에 허연 거 뜯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완전히 폭삭 삭은 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라고 부르는 이 죄성이 개선하거나 고쳐줄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여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든 새로운 창조물이든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완전한 변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아니 세상에서도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는 것이 무엇이지? 물어볼 만한 그런 일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게 구원이구나, 저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구나 하는 일들을 종종 봤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변화된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자,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네, 아멘. 이게 그러면 재산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과 같이 물건을 나누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외적인 어떤 것으로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보지 않는다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게요. 아마 인간의 자기 사랑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소유에 대한 욕심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그것은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인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꺼 막 붙잡고 이런 죽는 날까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바로 소유욕, 자기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소유에 대한 사랑, 이 집착은 아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인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이런 것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자기애를 보여줄 때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 거지는 몹시도 굶주리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이 위태할 만큼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를 말, 그의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얼마나 많이 헐고 이게 부패했으면 마치 개들이 고기를 핥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서 버려져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어떻게 묘사되는,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극단적 자기사랑입니다. 한쪽에서는 바로 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좋은 옷 하나면 이 사람이 아마 1년 먹고 살 자색 옷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거지. 그것을 그렇게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아프리카나 기아에 있는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또 고민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 아니, 이렇게 많은 음식이 버려지는데 이것들을 그냥 저쪽으로 좀 옮기면 안 될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대요. 식량을 갖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이 자신의 이 곡물들의 가격이 내려갈까 봐 버린 바다에 1년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것들을 버리는지 모른답니다. 이것들을 갖다 가난한 곳에 나눠주면 곡물을 구매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별로. 그럼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것들을 염려해서 끊임없이 가격 조정을 위해서 넘치는 곡물이라 할지라도 썩히거나 바다에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먹을 건지, 내 새끼는 어떤 것이, 내 재산은 나는 이렇게 자기 것에 철저히 자기 소유에만 철저히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랑마저도 소유로 여길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유로 여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거나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떤 것들을 빼앗긴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몹시 사랑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이것을 자기의 소유처럼 사랑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이렇듯 인간은 가장 고상한 사랑마저도 소유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것이 바로 인간 부패, 인간의 어떤 죄성의 가장 현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냥 물건을 나눈 것뿐만 아닙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집을 팔아갖고 자동차를 팔고 내게 있는 이런 걸 통장을 깨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 공산주의자들처럼 제도나 법, 명령으로 이렇게 모든 걸 똑같이 나눈다, 이럴서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고 능동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런 것들과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에서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기사에서 결코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단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사랑이 파괴된 이런 전적인 변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며,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함께 모여 살아야 된다, 자기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된다, 또는 우리 자기 재산을 나눠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나눠주고 구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철저히 자기에 대한 것이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 다행이다, 집 안 팔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네. 여러분, 저는 자기 사랑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영광, 맨날 무슨 자기 연민, 자기 집착, 이렇게 자기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사람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감추고 싶고 바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해도 저는 이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을 회개로 시작하듯 이렇게 자신의 자아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바뀌어진,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와서도 자아를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또는 이것이 이렇게 마음껏 내놓는 것도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이런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습도 주목해 보십시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3,000명이 와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 이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드문드문 모여도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억지로, 제가 우리 중등부한테 어저께 열심히 가르치면서 교회 올 때 웃으면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굳은 얼굴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이 모이기에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저 120명도가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성인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모일 곳이 없으니 어디로 갔을까요?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마 사도들은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함께 예수를 높이세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매일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매일. 매일. 이들은 생업이 없었나? 그들은 먹지 않고도 살았나? 아니,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우리보다 더 열악했지만 그래도 매일 아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이것은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조금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성찬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즉 이들은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집, 오늘은 해서 이들은 적은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찬을 행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복음을 먹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음식을 먹으면 그랬죠. 함께 음식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교제, 이 교제를 말하는 것을, 그래서 애찬을 같이 하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또 찬송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영적 교제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여기서 이 단어는 사실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모든 사람이 44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하도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교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음식도 이렇게 통용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제라는 말도 아마 이들이 영적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제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 돕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또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적 교제를 나누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유일한 분 하나님이세요. 어떤 가르침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 되어지면서 온 백성들한테 얘네들 도대체 뭐야? 뭔데 이렇게들 열심히 모이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와 뭐지 얘네들 이렇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또 이 사람들에게 기울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 이런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수가 더해졌다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더라라고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신앙보다 제가 더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제가 정말 엄중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구원, 이런 구원은 없는 구원이에요. 철저히 가짜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바로 죄를 낳은 원흉일진데, 이 구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구원, 불가능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없어요. 사랑은 무언가 사랑하게 되면 찾고 구하고 또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연상만으로도 기뻐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관련돼서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즐거움, 기쁨, 이것들에 대한 갈망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이 없듯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님을 여러분 정말 엄중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나 기독교 교리나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고 잘 따라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윤리적 명령에 충실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물려받은 옛 자아, 이 자아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 성령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여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탄생이며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전적인 변화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냥 자연인이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요? 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교회들은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아니 전 보여주는 건커녕 기독교인이 된다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세상대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락과 재미, 쾌락에 탐닉해 들어갑니다. 자기가 만든 헛된 우상들, 목표들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루려고 미친 듯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잘못된 가르침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들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희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리키는 참된 진리,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온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다 변하는 거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어떤 거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변화는 단숨에 모든 것이 완전한 수준까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죽어있는 성인 시체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푸심으로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변화시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2000년간 이것을 지켜왔어요. 보여왔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없고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는 못하는 세상 속에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소망, 진정한 변화, 내가 바뀔 수 있는 무엇인가의 가능성, 이것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엄중한 일이고 삼위 한 분이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애정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자기의 본성된 자아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이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진정한 변화, 새로워지는 변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라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런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진정 성도들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